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5절에서 17절,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저는 7장과 8장 11서 말씀을 가지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신 제사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8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사장에는 여러 방면의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사장하면 우리가 구약의 아론, 레위 지파에 나온 아론의 대제사장, 그 모든 아들에 대한 제사장이라는 그런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제사장의 의미는 사실 사람들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바로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올리는 주된 일이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 반차에서 나오는 제사장들은 바로 죄문을 드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요한 방면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7장 11절에 아론의 제사장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찬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위 반찬을 따라 나온 그 제사장은 바로 백성들의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장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에는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왕 같은 제사장,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잘 알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그리스도는 왕이신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신 제사장이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원래 왕이라는 것은요, 백성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분이라는 그런 뜻을 사실 갖고 있어요.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실 이 시대는 대통령은 국민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 공급하는 자, 이런 뜻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중요한 의미는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공급한다. 성경에서 전체적인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야 된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의 권세,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의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공급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권세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의 만족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모든 공급으로 받아들이는 것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해박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는 왕이신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개인적인 신앙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야,
나의 모든 참된 필요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 이런 인식이 들면 여러분들은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제사장의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에덴 동산에 두시고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는 그런 말씀을 엄히 말씀하시고,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신 이야기는 올바르게 먹고 마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생명나무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보통 우리는 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종교주의심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종교에서는요, 하나님을 경배한다, 뭐 그것이 예배한다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경배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무릎을 딱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느낄 때도, 여러분들이 어떤 주의 종이나 어떤 재직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은혜를 받아요, 안 받아요? 은혜의 감동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그런 의식에서 느끼는 감동들일 거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구나, 저런 하나님을 잘 믿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 이렇게 요구한 적은 거의 없으셔요. 실제로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희가 나를 올바로 마음껏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것으로, 아담의 모든 것으로, 너희 삶의 모든 것으로 나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생수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네가 날 올바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마음껏 네가 먹고 나를 마실 때 나는 너의 모든 필요가 될 것이고 너의 모든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요, 우리 사마리아 그 여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주는 뭐를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거기서 바로 그 생수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을 마음껏, 하나님 자신인 성령을 마음껏 우리 안에 마시는 것. 하나님의 자신인 성령을 우리 안에 마음껏 호흡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셨다는 그 기쁨과 감사가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을 갖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뭐 제사장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죠.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 가운데 아주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줬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주님 자신을 우리가 떡으로 생명의 피로 받아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럴 때 그것이 참된 예배와 경배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봉사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마음껏 호흡하고 마시고 충만해지면 그것이 사실 참된 봉사고, 여러분이 순간순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을 여러분의 모든 공급으로서 느낀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왕이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이신 제사장의 뜻은 바로 그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자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공급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사랑, 당신이 나의 만족, 당신이 나의 능력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나올 때마다, 찬양하면서 그런 고백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참된 경배를 드리고 그 은혜로 봉사하는 것이 참된 봉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로 아론 반차에서 나온 그러한 재물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재물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도 있고 왕이란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도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항상 제사장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원래 창세기 2장에 사람이 죄를 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는 사실 왕이신 제사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은 주로 우리가 약하고 죄를 지니까 그리스도를 죄물로만 늘 받아들이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나의 화목제물이신 주님을 내 아가 받아들입니다.
오늘도 나를 정결케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 이런 기도를 이제 좀 넘어서 더 궁극적인 목적인 주님이 나의 모든 공급이십니다. 주님이 왕으로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런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해야 성경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표현하도록 하나님의 권세를 나서도록 하나님을 주셔야 되는데 죄가 들어와서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없으니까 바로 제물이신 제사장의 사역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다. 그것이 참된 목적은 바로 그 죄가 처리된 다음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마음껏 주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로 성경에 제사장의 단어가 또 하나 나오는데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보면 이제는 제사장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아까 이제는 제물을 드리는 아론의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왕이신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있고 오늘 보면 거룩한 제사장. 우리 주님은 사실 거룩한 제사장이죠. 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원래 성경에 우리 모든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다 죄를 졌습니다.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 바로 제물이신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죄의 문제는 주님의 십자가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 이미 어떻게 해결되었습니다. 이미 사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죄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다만 죄의 문제를 갖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과의 교통과 축복과 누림이 막혀지는 것이지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왜?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근데 죄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죄의 영향력은 이 땅에 남아있어요. 죄의 영향력이 무엇인가? 성경의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렇게 써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에는 뭐가 역사하냐면 사망이란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죽습니다. 그것은 죄 문제는 해결했지만 여전히 사망의 영향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참된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망의 영역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어떤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체험해야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이 사망의 그림자가 무엇인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냥 로마서 같은 거 보면 우리 안에, 영 안에는 생명이 있죠. 우리 육신 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지만 우리 영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사망이 동시에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뭐 사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항상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난 생명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망에 관련이 되면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폴레옹처럼 생명의 사전에는 나는 할 수 없다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이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라면 나는 항상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나 이 자신이 없는데, 이 일에 대해서 그럴 때 그것은 뭐예요? 사망이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있으니까 나는 생명 안에서 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죠.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요,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 땅에 계속 사망의 더럽혀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느낌들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부터 22절을 한번 천천히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이 모든 이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이런 꽃들이나 자연이나 이 모든 것들도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나는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로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허무란다, 허무, 공허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사단이 타락해서 이 땅에 심판을 받게 됐을 때 창세기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사망의 요소는요, 혼돈이고요, 공허함이 있는 것이고 어둠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망의 그림자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혼돈이 있다. 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이 혼돈이 있다. 공허하다. 여기 공허는 허무죠. 허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공허 인생을 살아가면 하루도 살아가면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서 난 진짜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가? 여러분에게 뭐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까 우리 찬양팀과 이렇게 우리 카이어들이 이렇게 찬양을 막 이렇게 할 때 보면 이들에게는 그 허무라는 게 있겠어요? 그 얼굴에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찬양도 잘 안 하고 손도 잘 안 들고 그냥 시퍼렇게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 어떠해요?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망의 역사. 여러분들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사망의 지을 받으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겠다. 그래서 이 사망의 그림자는 첫 번째 이게 허무, 바로 공허함을 느끼는 거. 보통 우리가 센티하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것이 사망에 붙잡힌 요소구나.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밝고 자유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데 해방되어 썩어짐이란다. 썩어짐. 이게 사망의 그림자 중에 하나는 썩어짐이 있습니다. 썩어지다는 것은 부패하다는 거예요. 후패한다. 여러분 우리 사실 우리 나라도 점점 얼마나 부패합니까? 뭐 나라가 부패한 게 아니라 사람이 부패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사실 부패하죠. 어떤 공직자도 어떤 주의종도 어떤 일꾼들도 다 사람은 대부분 부패합니다. 그 강약의 차이뿐이에요. 강약의 차이. 그 부패함이 크니까 보여지고 드러나서 욕을 먹는 것이지 누가 감히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을 보는 것처럼 봐야 돼요. 저것이 나의 모습인데 왜 여기 보면 모든 것들이 썩어짐, 부패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사망의 지배하기 때문에 다 부패하게 돼 있어요. 썩어지게 돼 있다는 뜻을 말씀해요. 이것도 사망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뒤에 그냥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또 22절에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뭐 어떻게 해요?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안다. 탄식한다. 이 모든 것이 몰라서 사람들은요, 아이들도 한숨을 푹, 어린 아이인데 무슨 걱정이 많아서 푹, 어떤 학생은 공부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다가 한숨과 탄심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탄식하고 한숨을 푹 쉬고,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러한 요소, 공허, 허무, 썩어진 부패, 한숨 탄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이렇게 점점점 우리가 세해지고 낡아지게 되고 결국 죽겠습니다. 결국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망으로 가는 길의 역사다. 이 세상은 이 사망의 더럽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보통 이 세상에서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병들어 있고요. 다 이렇게 한순간 탄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얼마나 탄식스럽고 한탄스럽습니까? 그런 한숨과 탄식과 그 병든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이 탄식, 이 고통, 이 병듦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무엇인가에 미치기를 원해요. 미치기를 원해요. 그것이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횃불시, 촛불시위도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어떤 그런 모습도 될 수도 있고요. 또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제는 스포츠, 운동에 열광을 하죠. 그런데 미치고, 젊은 애들은 또 어린 아이들은 게임, 오락에 미칩니다. 왜? 그 안에 뭐가 있길래 왜 오락에 그렇게 미칠까? 그 스포츠에 왜 운동에 저렇게 막 목매고 막 그럴까? 저도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번 야구장을 한번 가봤어요. 야구장. 저도 옛날엔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를 갔는데 어떤 엄마 같은 여자분인데, 뭐 엄마까지 됐어. 근데 그분이 이게 저도 그냥 그때 그냥 한국하고 처음 가봤는데 1번부터 뭐 9번까지 나오면요, 사람마다 노래가 있고요, 사람마다 이렇게 음악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선수가 1번 선수가 나오면 그 사람 틀어주는 음악이 있고 노래가 있고 뭐가 있어요. 1번 선수가 나왔다면 거기마다 다 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옆에 앉아있다 보니까 끝까지 다 해왔어요. 모든 춤을 다 춰. 뭐 이렇게 액션을 치는데 그 한 번 온 게 아니라 매일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자기의 그 병든가 탄식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을, 공허함을 거기다 올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병들어 있고 탄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뭐 스포츠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춤추러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노름하러 다니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요, 참된 치유가 되질 않아요. 보통 우리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진통제를 먹습니다. 진통제라는 것은요, 그냥 그 아픔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이 치유약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공허함들, 병듦들, 탄식들, 이것이 어떻게 사라져요? 사라질 수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마약 같죠. 마약. 반짝합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가면 신납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액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신나고 자유하고 막 춤추고 재밌고 막, 그러나 집에 돌아오고 뒤돌아보면 그래도 여전히 허한 거예요. 마약이 그렇죠. 반짝하고 뭐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치유가 아니라 중독이죠. 중독. 변화되는 게 아니라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대부분 망해지죠. 보통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다 그런 탄식과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셔요. 오늘 그 구원의 답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답이 무엇이냐? 오늘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온전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공허함, 허무함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안에 공허와 허무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이것을 넘어서 그 근본적인 게 무엇인가? 그 안에 있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에서, 그 썩어짐에서, 그 한순간 기쁜 탄식에서, 낡아지는 우리의 그 쇠해지는, 약해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것. 누가? 하나님, 그리스도가. 여기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아까 우리 찬양팀처럼 성령 충만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늘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답답하고 눌리고 화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유함과 축복과 기쁨과 은혜가 없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성령 충만할 때만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거룩한 제사장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사망의 그늘들을, 그림자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아까 7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하죠. 히브리서 읽어보니까 그런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 바로 그분은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그냥 생명이라고 그러죠. 생명.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단어.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그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체험하고 그 생명을 따라 살 때 이 모든 공허와 허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 부패함과 이 썩어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탄식과 기쁜 한숨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낡아지고 새해지고 죽어가는 그 모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분이 제사이 되었다. 그래서 그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일을 하세요. 그분이 무엇을 공급해 줘요?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 안에서 계속 그것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앙에서 최고의 핵심이 무엇이냐? 제사함이 목적이 아닌, 제사함은 이제 불멸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기본인 겁니다. 제사의 목적이 아니라 제사함은 바로 우리 안에 불멸의 생명이 들어오기 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의 믿음은 영접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그 성령이 뭐라는 거예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다. 뭐 지리시장이 불로초를 그렇게 찾아다녔다는데 여러분 안에 불로초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심령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안 되지만 불로초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영 안에 계신 그 생명을 이렇게 만지고 체험하면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더 이상 센티하지 않고, 더 이상 우울하지 않고,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유하고 기쁘고 평강과 자유한 가운데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제사장에서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능력을 마음껏 체험해라.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핵심이 돼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이것은 다시 한번 7장 16절 읽어보니까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따라 되었다. 그러면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성경에선 하나님의 생명이다, 조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생명을 우리가 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다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의 시작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바로 창조의 생명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내 안에 창조의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고 모든 행복과 자유와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따라 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따를 때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 생명은요, 알다시피 예수님이신데 그 생명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모든 시험. 그분도 이 땅에서 많은 시험을 당하셨죠. 마귀의 시험도 당하고 나중에는 저는 빌라도 법정에 서갖고 빌라도가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 그분은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셨고 그리고도 그분은 죽음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죽음을 통과하고 살아난 생명이세요. 그분의 생명은 놀라운 생명입니다.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오신 생명을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이 생명을 만지면 어떤 시험도 이기구나. 우리 사람, 예수님은 흠이 없지만 우리 사람은 다 흠이 있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남편의 흠을 누가 가장 잘하냐? 아내가 가장 잘하죠. 결혼하면 그냥 딱 보이는 게 남편의 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종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다. 직장과 사업장에서는 외형적인 모습만 보니까, 외적인 능력만 보니까 그렇게 모르지만 가정에는 자기 인격이 다 드러나니까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은 진짜 참된 남편일 수 있지 않다. 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시험 드시면 안 되니까. 보통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흠이 있어요.
우리 특별히 아내들 남편을 딱 우리 남편의 흠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흠을 볼 때마다 그 시험을 이기기가 어려워. 근데 여러분이 남편의 흠을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시험을 이기신 생명을 보면 그 흠도 사랑으로 보이고 그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자꾸만 남편의 흠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생명을 붙잡고 있으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신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이 시험을 받았을 뿐 아니라 모든 죽음을 사망을 이겼다고 표현합니다. 계시록 1장 17과 18절 읽어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바로 우리 주님은 뭐예요? 사망, 죽은 체험을 갖고 있지만 그분은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어떤 사망도 주님을 만질 수 없다는 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너희가 볼 때 내가 죽은 것 같지만 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때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왜 우리 안에 그 생명 그리스도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멸의 생명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을 갖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공허함과 허무함 이길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잡혀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에 자살하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지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주관하고 우리가 인생을 끌고 가야지. 우리가 인생에 끌려다녀서는 안 될 것이다. 왜? 우리 안에는 이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이기는 생명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4절도 같은 말이지만 읽어보니까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사망을 어떻게 이긴 사망이 이 생명을 붙잡을 수 없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안에 이러한 생명이 있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 생명 안에서 항상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의 사전에는 할 수 없다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종종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사망에 붙잡혀 있구나. 아니다. 내 안에 이 불멸의 생명이 있지 않는가. 모든 시험을 이기고 사망까지 정복한 생명이 있지 않는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이렇게 믿음으로 막 나가면 그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와서 결국 여러분들은 이기게 됩니다. 보이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불멸의 생명을 인식하고 그 생명을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나의 사전에는 나의 생명의 사전에는 나는 할 수 없다가 없습니다. 나에겐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은 결국 그 사람도 나폴레옹도 불가능한 일을 많이 봤지만 우리는 진짜 생명 안에 있다면 우리에겐 진짜 불가능이 없고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개척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전도주가 아니에요. 전도주가. 그래서 나는 이사야가 주님과 이게 만나면서 우리 주님이 말하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하나님의 그 탄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직접 일 안 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은 보낼 사람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하나님에게 필요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직접 안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전도는 사람을 통해서요. 전도는요 천사한테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도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망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충만하다면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 사회가 그래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밤에 신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감동에 따라 다 찾아가든지 전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우리 친구를, 우리 어머님을, 우리 친구를, 동료를 내가 진심으로 초청한다.
한번 우리 같이 교회 와서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즐거운 식사 한번 하자. 보고 싶다. 한번 정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소리 아니면 정식으로 초청한다. 이게 또 그렇게 말하면요, 또 받는 사람들도 이렇게 또 정식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말씀, 내가 누구를 보낼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시냐,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사야처럼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서 말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바로 이 사망을 이기고 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왜? 그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고 사망을 정복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 같지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남들 우리를 핍박하고 발보고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결국 살아날 것이고 우리는 부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이 생명의 이 불멸의 이 생명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성령 안에 있다.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성령의 본질이 무엇이냐? 성령의 본질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실 이 성령과 생명은 같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곧 뭐예요? 생명이고 생명이 곧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로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조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이 불멸의 생명을 만진 거라.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좀 더 기도를 꺾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열면 우리 안에 깊은 곳이 활짝 열려서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그 생명의 불멸의 생명이 흘러나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능력을 더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생명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그것이 생명 충만한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은 우리의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세요. 우리가 생명에 대한 단어를 보면요, 로마서 5장 10절에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제 주님께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제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요소가 많죠. 우리에는 성질도 있고 안 좋은 화냄, 분냄, 시기, 질투 안 좋은 요소들이 우리 안에 되게 가득합니다. 육신 안에 있으니까. 근데 순간순간 그러한 시기와 혈기와 분냄과 질투와 교만 이런 것을 이겨야 되는데 어떤 연약감, 질병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보니까 더욱 그의 살아나심, 번역을 살아나심이라고 했지만 원래 원어에는 생명입니다. 더욱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만질 때 여러분의 그 시기, 분냄, 혈기, 질투, 연약함들이 어떻게 구원된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이미 외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영원히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순간순간 구원받아야 돼요. 짜증나죠. 조금만 남들한테 안 좋은 일 얘기하면 마음도 상하고 씌워지잖아요. 그 순간순간 그 구원받아야 돼요. 이 사람의 영은요 되게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설교 전에 이렇게 어떤 전화 같은 거를 잘 안 받으려고 이게 혹시 나는 설교 준비를 잘 하고 있는데 누가 와갖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런 얘기를 딱 하면요, 왜요? 그것도 얘기 딱 들으면 그냥 뭐 그런 큰 일은 아니지만 그냥 좀 혹시 또 문제가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마음이 탁 다치면요 그 불타는 영을 살리기는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런 날은 단상에 올라오면 죽을 많이 쓰죠. 근데 기억도 안 나고 이게 무엇인가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영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설교 전에는요, 한 3시간 전에는 아무도 상담을 안 해주고 만나지지도 않아요. 뭐 특별히 회의 선교 갔을 때 보면 목사님은 설교 전에 3시간 전에 나오지도 않으셔. 뭐 음식도 뭐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되고, 누가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왜? 목사님은 자기의 최고 영적인 상태를 유지한 다음에 뭐 대집회니까 수십만 성도가 모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계시해야 되니까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영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괜히 기분 나쁜 소리, 그런 소리를 서로 하지 말고 살리는 소리를 해야 돼. 그 2017년에 우리 교회 목표가 뭐냐면, 표어가 뭐냐면 교회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성도가 되자. 우리는 서로 살리고 회복하는 성도가 돼야 돼. 남을 죽이는 성도가 돼서 안 돼.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인식해서 하나님 나라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우리 자신도 살고 직장도 사는 2017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나는 우리가 화가 쫙 나요. 화가 나. 근데 화를 참을 수는 있어. 화를 안 낼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화가 나는데 딴 데 가서 화를 팍 내는데 화를 안 내고 겨우 이겼어. 이거하고 원래 화내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남편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자유 기뻐했던 그 모습으로 가는 게 더 정상인 거예요. 화를 참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5장 17절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제는 여기 보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 아까 말씀 우리의 화와 혈기나 연약감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억지로 참았지만 이제는 그 참음을 넘어서 그것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그 역사가 어디에서? 바로 생명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이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 생명,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분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은 다 알 수 있어요. 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렇게 다스리는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오늘 늘 말하는 말씀 17절 중간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만.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역사에서, 보통 우리가 사람의 은혜가 부족하면요, 누가 좀 시험 드는 소리를 딱 하면 은혜가 아예 없으면 누가 안 좋은 소리 하면 반응하죠. 왜 그런 소리 나한테 해? 이렇게 딱 말하지만 좀 은혜가 조금 있으면 그렇게 안 좋은 소리 해도 그냥 웃고 그냥 넘어가죠. 그러나 은혜가 많으면 그런 소리 하면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넘치게 받으면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넘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부패함과 썩어짐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한숨, 탄식하고 우울한 그런 것도 빠져나와야 돼요. 약해지고 낡아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빠져나와야 돼요. 사망의 이 그림자가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뭐예요? 이 생명의 역사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진짜 해같이 별같이 아주 빛나서 모든 일에 자유할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뭐 내적으로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우리 아까 다 찬양할 때 그런 아주 신나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이런 생명으로 충만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임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